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보지만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읽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을 쓴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췌해서 쓴 책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말씀들을 읽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하나의 큰 원인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모여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철야도 주일에도 큰 교회는 1, 2, 3, 4, 5부 저녁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만 많은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듣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의 삶일 수도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제자교육과 성경 공부와 양육을 많이 하여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인 본인도 잘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도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삶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말고 뭐 다른 교회들, 좀 체계가 더 우리 교회보다 잘 잡혀있는 교회들은 뭐 주일마다 나와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저도 예전에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막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할 정도가 아니니까 토요일마다 저희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왜 제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제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피폐하고 내 삶은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하며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100%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100%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뭐 의를 쌓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은 결정하실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로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도 그에 대한 100%의 움직임이 수반돼야지만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으로 삶의 변화를 하라고 100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으면요, 나의 삶의 변화는 50밖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과외를 했는데, 그런 사람치고는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를 못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첫 번째, 과외 선생이 무능하거나, 그쵸? 두 번째, 제가 머리가 안 좋거나, 세 번째, 둘 다이거나, 그쵸? 과외 선생이 무능하고 제가 머리가 안 되는데 과외를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과외 선생이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인류 대학 출신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 석학이 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야, 석학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움을 받았는데도 저 대학밖에 못 가?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스승이 있어요. 그렇죠? 그 스승으로부터의 우리는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스승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 가르침을 당하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의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 앞에서 배워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100%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50%, 60%, 70%도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전적으로 각자 개인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서로 궁합이 맞아서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일까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단어 앞에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섬기다라는 것은 뭐 예배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죠. 즉 진실이 섬기라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문제 해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원 성취나 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이 예배, 이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럴 때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얹어져서 코로나19라는 시대까지 하나 더 얹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예배의 형식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죠.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좀 정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었는데 아주 눈에 띄는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온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도 백바지를 입고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아마 그 분이 청문회 때 그렇게 입고서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다음에는 그냥 이런 정장을 입고서 다음 날에 다시 그 국회에 나갔는데, 요번에 국회의원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관습에 쩔어 있고 너무나도 올드한 그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왜?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바뀌었거든요. 보는 시각, 옷이 그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아마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옷은 그렇게 입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변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 복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본질까지도 변하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가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각자 개개인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각자 개인의 상황과 각자 개인의 처지와 각자 개인의 이해관계와 각자 개인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배를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 없이 무조건 오프라인만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질인 복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가치 속에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절대 진리를 놓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이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나의 생활의 삶과 이해가 상충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삶으로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럴 때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잊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좀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변한 것 같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은 뭐 거대한 것을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내 만사가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하심은 우리가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오늘 간단한 예를 들면은 오늘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를 뚫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권을 붙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하듯 여기고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것들로 나에게, 이런 말은 그렇지만 자극적인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지 진실이 섬기는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개인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치열하게 몸부림쳐보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에서와 똑같이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그 왕이 무엇일까요? 만몬이죠, 결국에. 어려운 상황도 뭐가 있으면 해결돼요? 돈. 우리는 모두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 동탄이라는 지역에 이제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온지.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다 자신들의 왕을 찾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 왕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자신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자신들을 좀 더 부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찾는 게,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는 좀 더 심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낀 것 같아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매몰된 거 아닌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시면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키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 봉사를 했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처럼 준비해서 내 삶이 윤택하고 평화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셔야 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장작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정작 예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위에 올라가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쉽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갈까요? 이삭이 한두 번 아브라함이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이레는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세요가 아니라, 야, 너 말도 안 되지만 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 말도 안 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준 다음에 나만 따를 수 있어? 못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숫장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려면은요, 말도 안 되는 나의 삶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그때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를 피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다가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라는 막강한 군대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쳤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라.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 헤쳐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까? 막막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행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막막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러므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